어려움 당하신 분에게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위로해 준다고 바로 가서 그 하는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으면 다 천국에 가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언이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맞는 말이죠. 말씀은 맞는데 그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부적절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또 자녀가 죽었을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깊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인 감정 표현이죠. 이런 정상적인 감정 표현에도 불구하고 욥을 보면 일단 너무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10명이 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아이들이 사고로 인하여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이 병이 들고 종기가 나서 기아장을 가지고 긁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기서 2장 10절에서 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여러분, 욥은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주장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욥이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보이는 모습과 3장으로 넘어갈 때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욥이 1장과 2장에서는 그렇게 신실하게 고백하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기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갑자기 태어난 날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지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통곡하면서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픔을 토로하기 시작하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과 2장을 히브리어로 자세히 보면 산문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술하는 산문체로 적혀 있는데, 욥기 3장에는 히브리어에 보면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욥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토로하기 위해서 시적 표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기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의 애통하는 모습, 욥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정말 죽을 만큼 아픈 고통 속에서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당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내 혼자만 감싸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실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위대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욥의 실험은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욥의 실험은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마저 저주합니다. 욥기서 3장 1절 4절을 알기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욥은 자기의 태어난 생일마저도 저주하면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욥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반증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숨이 그냥 여기까지 꽉 차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셨던 분 계십니까? 정말 죽을 만큼 아픈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리 고통 속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대답이 없고 침묵만 있고 보일까 말까 하는 불빛조차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회복의 불씨도 보이지 않을 그때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잡히는 것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희망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부정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실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대답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왔을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험해야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가져와서 실험을 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와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환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 가운데서도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욥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 자체보다는 욥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욥이 당하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오고 있는가? 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욥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욥기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욥은 이제 점점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는 인식이 뭔지 아십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형통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고 의지했는데 자신의 삶 속에 저주가 오고 고통과 아픔이 오게 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의인이 당하는 고통, 이 당하는 고통은 어쩌면 창조 질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냐면 선함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는 선하고 조화롭고 그리고 평화롭고 사랑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 질서예요. 그러면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당연히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의인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삶 속에 알지 못하고 창조 질서가 뒤집어진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물었지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 속에서 실험한다고 하나님 그 문제를 가져와서 실험하면 그게 바른데 그렇게 실험한다고 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와서 실험하지 않는다면 나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통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고 사단이 틈을 타서 내가 하나님마저도 그 절망 가운데 몰려가서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완전히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그렇게 실험을 해야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희미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희망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질문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것은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 마음이 아픈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고통 속에서 세 가지가 없었고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욥에게 없었던 세 가지는 무엇이고 욥에게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 3장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보면 마침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도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이 보시면 여기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안정도 없어요. 그리고 안식도 없습니다. 근데 욥에게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만 그것도 끝없이 밀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아무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만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은, 그리고 자기 몸마저 병드는 그런 고통은 웬만한 사람은 많이 없죠. 하지만 욥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는 누구나 각자가 짊어진 십자가가 있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나만의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을 과연 어디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욥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을 어디에서 해소하고 담대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절망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욥보다 훨씬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욥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고통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한가운데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34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정말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 십자가의 형벌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그것이 지옥의 고통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버림받은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셨고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과 고통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을 해결을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누가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악을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무게, 삶의 무게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십자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가져갑니다. 부족한 마음을 가져갑니다. 나의 고통을 가져갑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통의 시간에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십시오. 그 주님이 품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당시는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려 해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 우대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나중에 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욥처럼 그런 아픔이 없어도 욥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우리는 영광 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연주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최선을 다합니까? 그 연주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 연습해서 그 연주에 짧은 30분, 1시간 동안 그 연주에 최선의 모든 열정을 쏟아놓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요. 축구도 있고 수영도 금메달도 따는 것도 있고 탁구도 이기고 있고 여러 가지 게임 하시는 그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할 때 그때만 최선을 다합니까?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신앙에도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연습, 그래서 금요일 날에도 와서 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남의 말을 들어주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내 것을 쪼개서 나눠주는 섬김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나의 작은 사랑을 통하여 우리 주위 사람들이 넉넉해지고
또 사랑받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로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로 채워질 때 그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